우리가 벌을 내리는 것은요, 배상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깨닫고 태도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귀가 시간을 어겼다고 해봐요. 9시까지 들어와라. 그런데 뭐 11시, 12시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벌을 내리잖아요. 너 앞으로 설거지 네가 다 해. 벌이야. 벌을 내렸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에게 그렇게 벌을 내릴 때는 그 아이가 그 벌을 받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뭔가 배상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가 이제 날마다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하는데 계속 씩씩거리면서 설거지를 해요. 막 따기닥따기닥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 이제 부모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가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런 어떤 태도의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하기는 해.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태도의 변화는 없어.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가 이거 언제까지 해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태도의 변화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하기는 했어. 근데 언제까지 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부모는 갈등이 되겠죠. 네가 깨닫고 태도가 변할 때까지 너에게 시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중단을 할 것인가? 갈등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아이가 설거지를 시켰더니 막 기쁜 마음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막 즐거움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막 즐거움으로 해요. 그럼 부모님이 아마 말 안 해도 야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우당탕탕 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겠죠. 아직 멀었어 더해 그러든지 아니면 이제 부모가 가르치는 거죠. 야 엄마가 너한테 설거지 시킨 것은 진짜 설거지가 힘들어서 시킨 게 아니고 네 잘못을 깨달으라고 시킨 거야. 네가 2차 하고 저차 해서 이거는 잘못했잖아 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럼 그래도 이제 그만해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식을 계속할 것인가 지금 물어본 거죠. 5월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을 잊지 않게 해서 금식을 했는데 성전이 이렇게 한 반 이상은 지어졌는데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태도를 먼저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한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었느냐? 그 금식만 한다고 되는 거냐? 삶을 바꿔야지. 성전만 짓는다고 되는 거냐? 너희의 삶을 바꿔야지. 너희가 망한 것이 금식 안 해서 망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의 삶을 먼저 말씀으로 돌이켜야지. 금식만 한다고 되는 거냐? 하고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거죠.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서 아직 멀었어 더해. 하루 한 끼 금식이 아니다. 하루 금식이 아니다. 너 일주일씩 금식해라. 너는 더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다음에 이제는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금식해온 모습이 하나님 앞에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의 그 금식했던 절기들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들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시는 이제 말씀인 거죠. 절기는 우리로 말하면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명절이 찾아왔어요. 9월 달에 이제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이 찾아와요. 명절이 찾아오면 여러분 기쁨입니까? 마음의 부담이 됩니까? 이제 명절이 찾아온다. 야 그동안 못 봤던 아이들 얼굴도 보고 부모님 얼굴도 보고 친척들 얼굴도 보고 추석 빨리 왔으면 좋겠다. 추석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절이 오면 걱정부터 되는 사람이 있죠.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그 걱정하는데 제일 큰 걱정이 뭐예요? 돈 걱정. 명절은 무슨 돈으로 보내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명절이 찾아와도 하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냐. 또는 그 명절에 뭔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있었던 사람들, 아픈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 명절만 오면 스트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인데 명절만 돌아오면 근심하고 슬퍼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명절이 돌아오면 이제 기쁨의 명절이 되게 해주겠다,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해주겠다. 그 무슨 의미예요? 네가 그 명절 때문에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명절이 슬펐냐? 그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인간관계가 꼬여서 명절이 슬펐냐? 그 인간관계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너의 현재 문제, 너의 상황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20절에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여러분, 내가 망하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혹시 그 망한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 봐, 내가 망하면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흥왕하면요, 적들도 나의 친구가 되고자 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흥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잘 되니까. 21절에요.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다. 야, 나도 가자.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나도 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23절에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말도 안 통하는데 예국인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을, 사람은 한 명인데 막 10명이 달라붙어가고 서로 옷을 잡는다는 거예요. 서로 말 걸려고. 그럼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야, 나도 너 따라갈게. 나도. 아니야,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네 따라갈게. 서로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습니다. 야, 뭐 만군의 여호와라더니, 하나님이 자기들 보호한다더니,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나라가 망하냐? 하나님이 있다는데 왜 저 성전이 망하냐? 아주 말은 잘해. 예수 믿는 것들. 저 망한 것 좀 봐.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보호하기는 뭐가, 하나님이 자기들 보호해. 야, 행여라도 저 교회 발 디디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조롱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도 좀 받게 해주라. 나도 좀 데려가 주라. 나도 좀 데려가서 네가 받은 은혜 나도 좀 받게 해주라. 이스라엘의 완벽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빛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 거죠. 뭐, 야, 가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나를 붙들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게 해줘. 네 제발 좀 따라가게 해주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완벽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고 싶다, 그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받은 그 은혜 나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 좀 만나게 좀 해주라. 그 소리가 나오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고 싶다, 이 말이 나올 것인가? 복을 받아서, 여러분 이것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받는 것도 필요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유함도 가난함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니면 헐벗는 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도 부유함도 우리는 감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수준이 낮으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라오는 거죠.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돈이 있어. 그러면 야, 네 그 돈 어디서 났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이제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물질적인 복이 필요하기도 해요. 처음부터 어떤 영적인 가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은 드문 거죠.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거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영적인 기준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핑계로 자기 욕심을 합리화시켜 버린다거나, 하나님은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물질에 빠져서 세상 양락을 즐긴다거나,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거기에 매어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때로 그런 복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것은 그런 어떤 물질적 복,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할 때 그 착한 행실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선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선이란 하나님의 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도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삶의 모양이 달라요. 세상은 기준도 없고 가치관도 혼란스럽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사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근데 그 다른 모습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때로는 누가 보더라도 신적인 돌봄,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불에 타지 아니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도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냥 불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의연하게 고난을 감당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한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감동하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추모하잖아요. 그의 우리 일반적인 삶을 뛰어넘는 희생의 삶의 사람들은 감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화평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영적인 감동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세상은 부조리와 부패가 판을 치지만 그 속에서 비난당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정말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을란다 이게 아니고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당신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게 해 주십시오. 그 고백까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사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주님의 집을 채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본문의 말씀처럼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게 해주라. 네가 받은 은혜 나도 좀 받게 해주라. 야, 나 어떻게 하면 나도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픔과 고민과 근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기쁨과 즐거움, 희락으로 바꾸셔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느냐. 네가 받은 은혜를 나도 좀 받게 해주라. 하나님,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